시편 23편을 볼 겁니다. 오늘은 1절을 함께 나눌 거고요. 첫 시간이니까 우리 23편 전체를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조엘 비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시편 23편을 강해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시편 23편은 특별하고 체험적이며 영적인 묵상시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많은 보물들 중에 가장 귀한 정금입니다. 그 부요함과 유연함과 아름다움이 비길 데 없는 진주와 같은 시편입니다. 시편 23편보다 더 익숙한 성경 구절이 없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유년 시절 가장 처음으로 암송했던 구절이 시편 23편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편 23편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이 시편 23편은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교회를 좀 오래 다니셨다 하는 분들은 시편 23편 오늘 처음 읽어보는 게 아닐 거예요. 시편 23편에 대한 추억이 하나 둘씩은 다 있을 겁니다. 시편 23편으로 만든 노래, 찬양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떠오르는 찬양이 있나요? 그런 찬양을 불렀거나 아니면 또 이 본문으로 하는 설교를 들었거나 아니면 정말 내가 암송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말씀 전체는 못 외우더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정도는 외우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큰 은혜, 정말 내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물론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으신 분들도요, 뭐 이러한 개인적 추억은 없더라도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워낙에 유명하다 보니까 뭐 어디 가면 이렇게 액자로 걸려 있기도 하고 해서 낯설지는 않을 거예요. 저에게도 이 시편 23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여러 추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이렇게 쭉 적었어요. 좀 나눠야겠다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그냥 다 X표 쳤습니다. 이거 얘기하다가는 오늘 점심을 너무 늦게 먹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다 지웠어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이제 넘어가고. 근데 지금 우리는 왜 이 시편 23편, 그러니까 익숙하잖아요. 너무나 알려져 있고 유명해요. 사실 설교자에겐 또 이런 유명한 말씀을 설교하는 건 또 부담이 돼요. 너무나 다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 그걸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100%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나는 그 어떠한 결핍도 없이 어떠한 부족함도 없이 나는 정말 모든 것이 다 만족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닐 거예요. 제가 지금 종이를 한 장씩 다 나눠주고, 자,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써보세요. 지금 나에게 없는 것을 적어보세요. 나에게 없는 것을 적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나한테 있는 거 써보세요. 나의 장점을 써보세요. 이거보다 나한테 없는 거 써보세요. 나한테 부족한 게 뭔지 써보세요. 그러면 아마 하나 쭉 쓰다가 뭐 한 장이 모자라서 더 쓸 거예요. 그냥 쑥쑥쑥 써내려 갈 겁니다. 나한테 있는 건 잘 생각이 안 나지만 없는 건 너무나 많거든요. 그게 현실 아닙니까? 이게 우리 결핍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핍투성이, 부족함 투성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어릴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도준이도 부족함이 있을 거예요. 말은 못하지만
얼마나 걷고 뛰고 싶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뭐 우리 유치원에 다니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우리 청소년들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청년들 부족함이 왜 없겠어요? 그리고 우리 30, 40대 왜 부족함이 없겠어요? 노년의 때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죽을 때에도 죽기 전에 나 왜 이렇게 죽어야 되나 하면서 부족함을 느끼면서 죽을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에 가보면 우리 생전에 편안하게 못 타보셨으니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편안하게 보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하시면서 권하는 것이 리무진입니다. 요즘에서 어떻게 버스를 태워 보냅니까? 리무진 태워드려야죠. 그게 이제 상조에서 서비스인 것 같아요. 그럼 자식들은 또 그 효도한다는 마음으로 그래 마지막이라도 리무진이라도 태워드려야지 하고 보내드리는데 죽어서 타면 뭐 합니까? 그리고 전 그래요. 살아서 타면 또 뭐 하겠어요? 그건 다 의미가 없죠. 그리고 뭐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난 정말 열심히 하는데 난 정말 치열하게 살고 있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이 사회의 구조, 뭐 부조리하고 뭐 비합리적이고 이런 거 너무 많잖아요. 내가 바꾸고 싶지만 바꿀 수 없는 것도 너무 많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난 늘 부족함으로 사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이. 그러면 우린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 만족함, 그 행복함을 누리는 삶을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디까지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말씀, 이 고백은 정말로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데려가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부족함 투성이로 살아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 겪게 되는 소외감, 실패감, 두려움, 말할 수 없는 공허함, 허무함 이런 것들이 그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딱 데려가주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놀라운 힘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살아났고 저도 살아났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 어떤 분도 이 말씀으로 살아났고 그리고 지금 우린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날 거예요. 힘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몇 주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저를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몇 주 할지 모르겠습니다. 최소 6주, 한 절씩 하면 이제 6주가 될 텐데 또 모르죠. 또 뭐 한 절을 또 두 번에 나눠서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나누면서 핵심적인 키워드는 변화와 살아감이에요. 변화와 살아감. 그러니 이게 그냥 내가 외우고 있는 말씀, 뭐 노래로 부르는 말씀, 뭐 옛날에 좋았던 말씀, 뭐 그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로 나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따라 살아가는 실제로 살아냄. 그래서 변화와 살아감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첫 번째로 볼 것은 이 앞부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표제를 보면 이렇게 시의 표제를 보면 앞에 가로하고 나와 있죠. 다윗의 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쓴 시라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누가 하는 겁니까? 다윗이 하는 거죠. 그럼 다윗은 자신을 뭐라고 하는 고백이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나는 무엇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걸까요? 나는 양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셨어요? 23편 다 읽어봤지만 그 어디에도 양이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우리는 이 시를 읽으면서 그냥 자동적으로 나는 양입니다 이런 뉘앙스로 그걸 받아들여요. 그건 목자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목자, 먹이를 주다, 돌보다, 양육하다, 보호하다 뭐 이런 뜻에서 온 말인데 이 목자는 짐승을 먹이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우리말로 하면 짐승을 친다 그러죠. 그러니까 짐승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보시면 다윗은 원래 양치는 사람이었잖아요. 원래 다윗이 목자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목자라고 할 때는 그냥 막연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양을 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바로 양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내가 양입니다라고 하는 그 자기 인식이 다윗 속에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시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는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뭐가 깔려 있다고요? 나는 양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양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기분 나쁘신가요? 불쾌감이 듭니까? 나는 양입니다. 아마 기분 전혀 나쁘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스스로 자부심이 생길 거예요. 나는 양이야. 왜? 양은 하얗고 착하고 순하고 온순하고. 그래서 누가 나한테 이런 이런 동물하고 비유하고 뭐 그러면 감히 나를 어디 그렇게 비유를 하지만 왜 우리 그 좀 약삭바로 이런 사람은 뭐 여우에 비유하죠. 그래서 저는 여우 같아요. 뭐 이러면 자기가 뭐 좀 꾀가 있고 속이고 이런 사람이라 생각하고 저는 곰이에요.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미련하고 뭐 이런 게 보이지만 하나님 전 양이에요라고 하면 저 예쁘죠.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 동양 문화권, 즉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는 양을 굉장히 착하고 온순한 동물로 상징이 되고 있는 동물이라 그래요. 효의 상징이잖아요. 무릎 꿇고 젖을 먹고 효의 상징. 그리고 그 아름다울 미자도 한자의 미자도 양양자에다가 큰 대자 붙인 거니까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것도 이 큰 양이에요. 양은 그래서 이런 아름다움을 나타내주는 상징과도 같아요. 그러니 나는 양입니다라고 할 때 전혀 손해볼 것이 없는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개다 이렇게 말한다면요. 나는 개다. 아니 뭐 또는 나는 돼지다. 하나님 저는 개예요. 하나님 저는 돼지예요. 이러면 좀 불쾌하죠 사실. 이렇게 고백하는 내가.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할 때에 나는 양입니다라고 할 때는요. 바로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느끼기에 나는 개입니다. 나 돼지입니다.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유교 문화권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에요. 그럼 이 팔레스타인의 문화는 양을 어떤 식으로 받느냐. 양은 눈이 나쁩니다. 눈이 나빠요. 제가 사실 제가 안경을 벗으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안경 안 벗어요. 여러분 앞에서. 제 눈만 기억이 날 것 같아서. 근데 제가 눈이 너무 나빠요. 그래서 손금을 여러분은 어디다 놓고 보면 여러분 손금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전 안경 벗으면 제 손금이 어디 가야 보이냐면 여기 와야 보여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저는 눈을 뜨면 그냥 어두운 세상이에요. 내 얼굴을 가까이 본 적이 없어요. 거울을 벌릴 때 이렇게 봐야 되고. 콘택트 렌즈를 처음 꼈던 날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딱 내 전신을 이렇게 본 게 처음이에요. 안경 벗은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생겼었구나. 잘생겼네. 눈이 정말 크구나. 양이 눈이 나빠요. 그래서 한 2m, 3m 정도밖에 못 본대요. 시야는 대신에 넓어요. 말의 시야가 350도예요. 340도인가 350도인가 그래요. 350도일 거예요. 그래서 말 뒤로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말이 뒤로 찬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 말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말이 앞에만 보고 있으니까 뒤에 가니까 안 보이겠지 생각하지만 시야가 350도니까 이게 이렇게 다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주할 때도 여기를 가리고 하잖아요. 양은 한 240도 정도, 270도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시야가 굉장히 넓은 거죠. 대신에 앞을 잘 보지를 못하니까 어디가 길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걸 잘 모르는 게 양이에요. 스스로 길을 찾지를 못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초식 동물이 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그렇게 시야가 넓은 게 겁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의문인 게 어떻게 그렇게 겁이 많은 말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이렇게 싸우는지 너무 그것도 신기해요. 작은 소리에도 굉장히 예민하고. 그러니까 풀을 뜯어 먹다가도 자기를 잡아먹을 짐승이 오면 바로 도망을 가야 되니까 늘 그렇게 예민하게 있는 게 이 초식 동물들인데 말은 덩치라도 크고 다리도 길고 달리기라도 잘하지만 양은 다리도 짧고 달리기도 못해요. 뿔이 있는데 뿔이 또 희한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몽골 갔을 때 몽골 사람들이 이제 양하고 염소하고 다 같이 섞어서 키우더라고요. 뭐가 양이고 뭐가 염소냐고 물어봤더니 그 몽골 사람 하는 말이
뿔이 있으면 염소고 뿔이 없으면 양이래요. 그 사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뿔이 있으면 염소고 뿔이 없으면 양이래요. 그만큼 양은 뿔도 없는 존재. 뿔이 있어도 이렇게 말려 있는 그런 거니까 뭐 별로 그렇게 힘이 없어요. 누가 와도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양은 자기 혼자서는 살 수 없다. 의존성이 강할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게다가 양은 고집이 셉니다. 이기적이에요. 또 어리석어요. 털이 많아요. 털이. 그래서 털을 제때 깎아주지 않으면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털이 뭉쳐가지고 그 흙하고 다 이렇게 뭉쳐가지고 아주 시커멓고 더럽게 그냥 이렇게 묻어 있는 거. 근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무거워서 아까 그 조엘 비키 말씀드렸지만 그분 책에 보면 이런 얘기도 나와요. 팔레스타인 양이 털이 너무 길어서 어떻게 중심을 못 잡아서 탁 넘어져 버리면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난다는 거.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뒤집혀가지고 그 뜨거운 태양볕, 그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1시간, 2시간 있으면 죽어버린대요. 일어나질 못하니까. 그러니 혼자 그렇게 있다가는 그냥 죽는 존재가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양은 너무 약해서 또 너무 어리석어서 너무 고집이 세서 혼자 살 수가 없는 동물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양을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염소는 종종 볼 수 있었는데 양은 뭐 볼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양떼 목장도 있고 양 먹이 체험주기도 곳곳에 다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이제 양을 가까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여기서 양을 딱 이렇게 봐서 건초 더미 주고 하면 누구부터 주고 싶어요. 아주 어린 양, 새끼 양. 어린 양을 보면 우린 또 자연히 예수님 생각나고 막 어린 양을 주려고 하니까 덩치 큰 놈이 와서 어린 양을 툭 치면서 자기가 다 빼서 어떻게든 걔 좀 주려고 하니까 다 따라와서 새끼들은 먹어보지도 못하는. 야, 이게 양이구나. 이렇게 나빴네. 그리고 언제 한 번 가는 그 양떼 목장을 갔는데 그 사육사들이 이제 거기 문을 닫고 이제 이쪽으로 옮기고 있는데 아무리 오라고 해도 양들이 계속 저쪽 딴 데로 가고 막 뛰어다니고 목자들이 계속 뛰어다니면서 이쪽으로 데려오고 그걸 보면서 야 진짜 말을 안 듣는구나.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은 이리 와 하면 다 오잖아요. 근데 얘는 정말 말을 안 듣는구나.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뭐 같다고 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우린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다 양 같아서 다 죄에 빠져서 그냥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심판받고 죽는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우리는 다윗과 마찬가지로 저는 양입니다라고 할 때는 거기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 고백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만드실 때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때 가장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도 내 힘으로는 다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의존하여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기쁨으로 그렇게 그게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행복하지 못하게 된 원인은 거기서부터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행복한데 하나님을 의존하기를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결정한 순간부터 인간은 불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성에 따르면 누군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스스로 내가 혼자 살아야지 해도 속에서는 누군가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그 희미한 그리움이 남아있으니까 무언가를 찾는데 하나님을 찾는데 눈이 나쁘니까 이게 하나님인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자기 좋아 보이면 그게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것이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겁니다. 목자를 모시고 살고 있기는 한데 그 목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어야 될 건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이름을 통해서 계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 대표적인 게 하나님, 이제 엘로힘이라고 들어보셨죠? 하나님.
그거는 하나님의 강함, 능력 이런 걸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다음 뭐 들어보셨겠지만 아도나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 로드 주. 하나님이 인간의 주님이십니다. 지배자이십니다. 절대자이십니다. 뭐 이런 고백이 있는 거죠. 뭐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뭐 엘yon, 뭐 엘샤다이, 뭐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라고 했거든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본명과도 같은 거예요. 가장 장엄한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중에서. 그런데 이 이름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갔을 때 그럼 내가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보내셨거든요. I am that I am. 난 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어.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것과 비슷한 존재야. 이렇게 말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냥 나는 나야. 이렇게 밖에 말하실 수가 없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나야. 그래서 뭐 어쨌는데. 우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은 너무 하나님의 본명과도 같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 이름이 나오면 부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고쳐서 불렀어요. 그거를 뭐라고 고쳤냐면 아도나이라고 고쳤어요. 주님이라고 고쳤어요. 그리고 필사자들은 성경을 쓰다가 여호와가 나오면 딱 멈추고 가서 옷 갈아입고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새 붓을 가져와서 쓴 거예요. 그렇게 할 정도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엄청 높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여호와를 우린 지금 여호와라고 한글 성경에 되어 있지만 어떻게 읽는지 몰라요. 정확하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뭐 여호와, 야훼 뭐 이렇게 있지만 정확히 뭔지를 몰라요. 그만큼 안 불렀기 때문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The Lord라고 나옵니다. 영어 성경. 여호와란 말이 안 나와요. 영어 성경에. 그러니 근데 이 여호와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의존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홀로 계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이름을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셨다. 그래서 다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를 수는 있겠지만 여호와라고는 안 부르는 거예요.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하나님은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나와 언약 관계에 있음으로써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언제나 신실하심으로 나를 돌보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다윗도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서 자랐으니까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겠죠. 배우고 암송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택하셨고 어떻게 아브라함 부르시고 그리고 그 자손들을 어떻게 번성케 하시고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 땅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셔서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지금 이렇게 온 거거든요. 다윗 시점에서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오셨는지 어떻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 오셨는지를 배워온 겁니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언약을 하셨고 이스라엘이 그 언약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 이 중에 모태신앙이 있습니다. 모태신앙. 속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모태신앙.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그냥 나면서부터 성경을 들었고 하나님을 들었고 말씀을 들었고 그러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잠깐 회의감을 품는 적은 있지만 그렇다고 아예 대놓고 믿지 않은 적은 없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게 무슨 뭐 정말일까? 그런 일은 없어 이러진 않고 그냥 받아들여요. 자연스럽게. 그렇지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건 다른 얘기예요. 여기서 여호와는 우리 목자시니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목자.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목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많이 쓰거든요. 물론 우리 국어 의미상 우리가 이제 나의 것을 포함할 때 우리라는 표현을 우리는 일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제가 아내를 가리킬 때도 뭐 우리 아내예요. 뭐 집을 말할 때도 우리 집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할 때처럼. 그렇지만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말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왜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는가? 거기에는 양심의 꺼리낌이 좀 있는 거예요. 이게 나의 하나님으로 좀 믿어지진 않고 내 죄 때문에 죽으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할 때는 어느 정도 그냥 나도 거기 끼어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좀 거기는 좀 될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제 아내가 제 아내지 여러분 우리들의 아내입니까? 아니 제 딸이 내 딸이지 우리들의 딸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낳으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나의 목자. 그러니 이 고백에 담겨져 있는 비밀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인격적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여러분 무한한 우주의 공간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우리는 이 우주의 끝이 어디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그래도 우리는 어디인지 모르고 저 지구 말고 다른 곳에도 생명체가 있는가 이걸 찾아보려고 하지만 그것도 지금도 아직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 해서 이 모든 우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계시다면 하나님에게 있어 우주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분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우린 이것부터 점검을 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할 때 이것부터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가? 여러분 옛날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옛날에 연예인들 보면서 오빠 하면서 따라다녀 보신 적 있으세요? 서태지 오빠 막 그 서태지 오빠 우리 오빠야. 니네 오빠 아니야 우리 오빠야. H.O.T가 저쪽에서 막 우리 오빠야. 우리 남자들은 핑클이 우리 누나야. SES가 우리 누나야. 연식이 나오죠 이렇게 되면.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진짜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우리 오빠야. 이렇게 말하는 거 다르잖아요. 그 연예인을 대면서 우리 오빠야 이거랑 진짜 나하고 연애를 하기 시작한 내 남자친구를 향해서 우리 오빠야 이건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치 그 연예인하고의 관계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이야 여기서 끝나고 있어요. 더 이상 관계를 진전시키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니까. 우리 지난주부터 새벽에 아가서를 보고 있잖아요. 아가서를 보는데 평소에 아가서를 우리 읽을 기회도 없고 설교할 기회도 없고 한데 아가서를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사랑의 표현들이 굉장히 그 적나라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13세 아래에는 그 아가서를 읽지 못하게 했대요. 너무 이렇게 그 성적인 표현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의미가 뭐냐? 은밀함이에요. 은밀함. 그러니 내 아내가 나만의 아내지 우리 아내가 아니듯이 사랑은 그렇게 독점적인 거예요. 그러니 너는 잠근 동산이요 봉한 샘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냥 모두 다 봐라 그게 아니라 나에게만 있는 거예요. 나에게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더더욱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그 사랑하는 대상을.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무슨 백과사전에 있는 거 달달 외우고 뭐 걸어다니는 뭐 네이버라는 별명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물어보면 다 알고 교리책을 달달달 외워서 하나님의 이름 하면 뭐 여호와는 이런 뜻이고 엘로힘 이런 뜻이고 뭐 이런 걸 달달달 외우고 있는데 뭐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를 가더니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책이 다 똑같은 종류예요. 엊그제도 하나 빌려왔더라고요. 축구를 잘하는 법. 지난주인가는 김민재.
뭐 이런 축구와 관련된 책들만 빌려오는데 축구를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축구 책을 읽으면서 뭐 리프팅은 이렇게 하고 패스는 이렇게 하고 뭐 슛은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를 다 읽어서 다 외웠어요. 근데 정작 축구장에 가서 공을 보고 공을 차려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 보고 축구 잘합니다 이렇게 말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슨 이렇게 외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경험이에요. 다윗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썼냐? 이건 뭐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대체로 구약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는 뭐냐면 이건 다윗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쓴 것이 아니라 노년의 때에 쓴 것이다. 죽기 얼마 전에 쓴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하면서 뒤에 나오는 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이런 얘기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것이 그가 살아온 수십 년의 그 모든 인생 속에서 그가 경험한 모든 것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한 결론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거거든요. 그러니 자신의 인생을 다 돌아봤을 때 하나님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린 이 문제를 그래서 짚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사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 연수하고 비례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더 하나님을 잘 알고 이제 교회 나온 지 내가 1년밖에 안 됐으니 난 잘 모르고 그런 거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교회 생활은 물론 우리를 그 복음의 장대한 깊이 속으로 데려가 주기에는 용이합니다. 당연하겠죠. 몇 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기독교 문화 속에 살아왔으니 하나님이 누구면 복음이 뭔지를 잘 알지만 이제 교회 나온 지 6개월밖에 안 되신 분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다윗을 얘기해도 다윗이 도대체 누구야 이런 물음표를 들으면서 이 시편 23편을 들으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교회를 옛날부터 다녔으면 다윗 하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안대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교회 생활에 만족하면서 살아간다면 절대로 밑바닥을 만날 수 없는 그 복음의 깊이 속으로는 데려가 주지를 못해요. 그것만 만족하고 있으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믿으셨는데요. 저희가 3대째 4대째 5대째인데요. 이런 거 가지고는 사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만나야 돼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제 교회가 익숙해져요. 처음에는 되게 이상했고 불편했고 어색했고 했는데 이제 다니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럼 아 예배도 이렇게 드리는구나. 노래도 몰랐는데 이제 노래도 다 알아요. 옛날엔 봐야만 불렀는데 이제 다 외워서 불러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도 술술해요. 모임도 잘해요. 무슨 전도도 나가요. 무슨 모임도 다 해요. 교회의 용어들이 익숙해졌어요. 교회 문화가 익숙해졌어요. 그러면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문화에 익숙해지면서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면서 살아가면 그러면 그걸로 내가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만으로?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갖는 것.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누구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들었던 그 말씀이 진짜로 내 삶에 일어나고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하라는 게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신비한 체험, 뭐 병 낫고 뭐 방언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경험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본래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좋으세요? 어떤 애가 교회 갔다 오더니 막 울상이 돼서 와가지고 왜 그러냐 했더니 막 울면서 왔대요. 왜 그래 깜짝 놀라서 막 왜 그래 했더니 엄마 오늘 교회에서 배웠는데 천국 가면 영원히 예배 드려야 된대. 그래서 나 천국 가기 싫어. 이게 당연한 거예요. 예배가 싫고 재미없고. 왜냐하면 속에 이미 날 때부터 하나님이 좋지 않거든요. 무관심이 아니라 우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성향을 갖고 태어난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싫어요. 말씀도 싫고 찬양도 싫고 교회도 싫어요. 그런데 말씀이 심겨져야 돼요. 말씀이. 이런 우리 본성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데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을 심어주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그렇게 그 사람 마음속에 심어주실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각기 제 길로 갔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태어나서 내가 원하는 길을 다 찾아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런 우리를 보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며 고생하는구나 라고 우리를 보시면서 가슴이 찢어지도록 창자가 찢어지도록 그렇게 아파하시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는데 정작 우리는 목자 없이 살아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 즐겁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죠. 뭔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진리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뭐가 진리인지를 모르니까,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너는 죄인이다. 그럼 오늘 너는 양이다라고 할 때도 너는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그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나보고 이렇게 자꾸 죄인이라는 거야. 아, 그래, 생각해보니까 내가 죄 좀 졌네. 아, 어릴 때 엄마 몰래 내가 좀 돈 좀 빼돌렸네. 그래봐야 그 어렸을 때 엄마 몰래 빼돌린 돈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100원, 500원 뭐 그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런 죄만 짓고 살아오던 우리들이, 야, 너는 죽어야 돼. 너 죽어야 되는 죄인이야. 너 사형이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널 위해 죽으셨어라고 하는데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의문만 생기는 거죠. 아니, 이거는 그냥 밥 한 번 사면 될 일 같은데 왜 죽어? 왜 죽어? 누가 죽어달라고 했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혼의 눈이 열려요. 눈이 열려요. 그러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양이었구나. 내가 이제 정말 이 죄로 인해 각기 제 길을 가고 있는 양이었구나.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거를 깨달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모든 것이 변해요. 삶의 목적, 삶의 변화, 삶을 살아가는 방식, 태도, 무엇이 중요한가 우선순위, 변화가 나요. 변화. 어떻게 나타나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바뀐단 말이에요. 내가 회사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바뀌어요. 돈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요. 요즘 우리는 스마트폰 없는 이제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럼 이 스마트폰 우리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걸 아이들한테 어떻게 줘야 되는지 바뀌어요. 그냥 무분별하게 쓰지 않아요. 무조건 어릴 때부터 영상 보여주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심지어 내 말투도 바뀌고 내 성격도 바뀐단 말이에요. 변화된단 말이에요. 길을 가다가 그냥 옛날에는 그냥 쓰레기 툭 하나씩 버렸지만 예수 만나면 쓰레기 못 버립니다. 버린다고요? 제 생각엔 예수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못 버립니다. 어떻게 버립니까, 쓰레기를? 이 세상이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인데 그거 누가 치우라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만드신 세상 더럽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목적, 인식,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할 때도 연애하려고 연애 시작할 때 썸 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 어떡합니까? 그냥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 그 사람이 와서 저 좋아해요.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밤새도록 고민하고 뭘 해줄까, 어떻게 말을 해줄까, 뭘로 편지 써줄까, 어떻게 문자를 보낼까, 어떻게 표현할까, 뭐 밤새 고민하고 날마다 고민하고 그러다 안 되니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평소에 기도 안 하고 이럴 땐 또 우리 청년들이 기도 많이 하는데, 그리고 금식하고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가요? 이 은혜에 대한 오해예요. 넌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이게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난 그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근데 왜 안 주십니까? 왜 안 주십니까? 당연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 영혼이 회복이 돼요. 기나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지긋지긋한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 배웠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다고 솔직히 고백하시고 구하세요. 그럼 이 믿음을 주십니다. 자, 두 번째는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양은 어떤 존재라고 했어요? 절대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했어요. 의존성이 있는 존재라고 했어요. 그러니 양은 그냥 부족한 거예요. 양의 존재는 부족함이에요. 근데
이 양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모순 같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그냥 어느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할 때에는 모든 부분, 모든 영역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돈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달에 해외여행을 좀 다녀올 돈이 있어요. 여행 다녀오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50평짜리 집으로 가기에는 제가 돈이 좀 모자라요. 그런데 뭐 지금 당장 50평 집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지금도 나는 참고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어요. 이런 식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이건 완벽하게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럼 다윗은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자,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처럼 살고 싶으신가요? 오늘 집에 가셔서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이 쑥 들어갈 겁니다. 어느 날 아들이 와서 어머니, 저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된다 하실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목회자로 살겠습니다. 제가 사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부모님들이 처음부터 잘했다가 아니라 너 그렇게 힘든 걸 어떻게 가려고 하니? 안 돼, 다시 생각해봐. 이렇게 하듯이 다윗의 삶은 선뜻 내보낼 수 있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는 다윗이 왕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도 사랑하셨고 그래서 성경에 다윗이 잘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다윗은 굉장히 좋고 다윗처럼 되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다윗이 살았던 실상을 정말 우리가 하루라도 체험한다면 우리는 다 도망갈 거예요. 이건 우리 같은 사람은 범접할 수 없는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죽을 때까지. 자, 그는 어렸을 때도요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왔을 때 부모가 다윗을 부르지도 않잖아요. 오죽했으면 그 시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면서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왕이 되는 그런 사인을 받은 거잖아요. 그 골리앗과의 전쟁이 그 블레셋과 전쟁이 있을 때 골리앗을 아무도 못 나가는데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이 바뀝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윗을 엄청 좋아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 인생이 이제 바뀌어서 이제 탄탄대로로 이제 열려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더 땅떨어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더 어려운 삶으로. 사울이 장인이 됐는데 사울이 자기 죽이려고 하죠. 그냥 말로만 죽인다고 위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다윗은 도망다니다가 블레셋에 가가지고 수염에다가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그러고 겨우 살고 그런 인생을 산 거예요. 젊을 때. 그러다가 이제 왕이 됐어요. 잘 돼가지고. 그럼 왕이 됐으면 잘 풀렸습니까? 이제 왕이 됐더니 또 다른 일이 생겨요. 왕이 되니까 자기 아내가 법궤 가지고 올 때 막 춤췄잖아요. 다윗이. 그랬더니 그 미갈이라는 아내는 막 속으로 업신여긴단 말이에요. 무슨 왕이 저러냐 막 이러면서 인정을 못 받는 거야, 아내한테도. 그리고 자기 자식들이 이제 많이 낳는데 또 부인도 많으니까 이제 자식도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아들 하나가 딸을 남매지간인데 강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딸의 오빠가 이제 같은 엄마에서 나온 그 오빠가 그 아들을 또 형제를 죽여버려요. 그러니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녀들이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고. 게다가 반란도 일어났는데 누가 반란을 일으켰느냐? 또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자기 아들이. 자기 쫓아내고 왕 되겠다고.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고 다녔으니 얼마나 목숨의 위협이 많았을 것이며 자신을 두고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음모와 술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랑하는 여자 만났거든요. 밧세바라고. 근데 그 관계는 불륜이에요. 불륜. 그럼 그게 인정됩니까? 하나님 인정하시나요? 그 일 이후로 이제 다윗은 영적으로도 처져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려도 하나님 받아주지 않으시고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그가 버려놓은 이 죄에 대한 씨가 자라나서 그의 인생을 평생토록 괴롭힙니다. 죽을 때까지.
그게 다윗의 인생이에요. 다윗 시를 보세요.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저들을 좀 가서 멸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올무에 걸린 것 같습니다. 전 죽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물이 더 흘러 떨어지는 그런 물 같은 존재입니다.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게 왕인 다윗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냥 들판에서 양만 치고 살았다면 이런 부족함, 결핍은 경험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왕이 되면서 오히려 더 많은 고생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건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실제로 부족한데 긍정의 힘으로 살아야지. 내가 지도자인데, 내가 영적인 지도자인데, 나라의 지도자인데 내가 힘들다고 그냥 불평이나 하고 그러면서 살면 사람들이 뭘 보고 배우냐. 그러니 힘들어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난 만족합니다. 그렇게 말로 그냥 긍정의 힘으로 살아가면 그럼 이제 힘들어도 그냥 마음도 좋아지고 견뎌낼 수 있어. 자, 그런 식으로 살아가라 그러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시편 23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정말로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왜? 이건 미래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리고 현재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요, 의존이었던 거예요. 다윗의 부족함을 채워준 건 세상의 풍족함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은 그가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왕이라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가 가지고 있는 명성,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 이것 때문에 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살면서 환경 탓 종종 하거든요. 근데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 환경이 나쁘면 나빠서 우리는 환경 탓을 해요. 저 사람은 금수저야. 나는 흙수저야. 나는 이미 날 때부터 틀려 먹었어. 그러면서 환경 탓을 하는데 그럼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떤 줄 아세요? 내 상황이 좀 바뀌면 그럼 또 거기서 이런 탓을 해요. 내가 좀 못한 환경 속에서 태어났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특히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커요. 나는 너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고난도 없이 살아가지고 별로 할 말이 없는데 근데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진짜 어렵게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진짜 고생하고 진짜 고난을 많이 겪었구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렇게 많이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인간극장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새롭게 하소서에도 나오고 간증하는데 정말 감동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구나. 근데 내 이야기를 하려니 이거 뭐 할 게 아무것도 없네. 나 왜 이렇게 좋은 데서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았지? 그러니 환경이 좋아도 결핍, 나빠도 결핍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결국 다윗으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다고 한 그 원동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레위기 2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너희가 내가 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이러한 축복을 해줄 것이고 이 율법을 잘 지키지 않고 어기면 난 너희에게 이런 저주를 내리겠다 이런 말씀이 이제 레위기 26장에 나오는데 말씀을 잘 지켰을 때 율법을 따라 살았을 때 주시는 복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주신 선물이 뭐였냐면 철 따라 비를 내려주겠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겠다. 그래 너희들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일이 없다. 늘 새 곡식을 먹게 해주겠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묵은 곡식 왜 먹어요? 올해 흉년이 났으니까 작년에 챙겨두었던 걸 꺼내서 먹어야 되는 건데 묵은 곡식 먹을 이유 없다. 왜? 날마다 풍년이거든요. 매년 풍년이어서 늘 그냥 넘쳐나는 거예요. 그냥 옛날 걸 먹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전쟁이 나지 않겠다. 설령 전쟁이 나더라도 너희가 5명인데 100명이 쳐들어왔다. 너희 5명에서 100명을 다 이기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고 번영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뭐 음식, 그다음 뭐 건강, 그리고 그다음 이제 뭐 들짐승 얘기 안 했지만 그 당시에 뭐 들짐승들이 자꾸 이렇게 와서 그게 하니까 그런 짐승들, 전쟁에 관한 것들, 건강에 관한 것들 그걸 다 주시겠다, 다 번성해 주겠다 하시지만 근데 나는 너희 가운데 있지 않겠다라고 하신다면
나는 내 마음에서 너희가 싫어. 그러신다면 그게 정말로 축복일까요? 율법을 어기면 무슨 저주가 나오냐면요. 축복은 아주 짧게 나오지만 저주는 되게 길어요. 근데 거기서 핵심 또 뭐가 나오냐면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싫어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사람들은 내가 마음에서부터 너희를 싫어할 거야. 그게 저주인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 없이 먹을 거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살고 그렇게 안전하게 평안하게 사면 그럼 그게 정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겠어요?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 있겠다. 성막을 너희 가운데 두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 속이 너희 가운데 내가 임재해 있을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게. 그리고 난 마음에서부터 너희를 싫어하지 않고 난 너희들을 정말 사랑해. 그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똑같아요.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다윗이 구약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했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오셔서 친히 하신 말씀이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선한 목자다.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죠. 그래서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이 없어 죽어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뭘 하셨습니까? 뭘 하셨나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생명이 없는 우리를 생명으로 살려내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선한 목자예요. 악한 목자, 나쁜 목자, 여기 나오는 사꾼이라고 하는 목자, 요한복음 10장의 사꾼, 그건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양떼들을 빼앗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목숨을 버려요.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인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져야 되거든요. 내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면 그럼 난 그걸 받고 형벌을 받고 죽어서 없어지는 존재, 심판받는 존재가 되는 거지만 그렇다면 나는 살아날 길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아니 내가 지은 죄가 뭐라고? 내가 지은 죄가 뭐라고? 왜 대신 죽으셔? 그럼 여러분 내가 지금 사형수다 그러면 좀 감이 오시겠어요? 내가 진짜 사형수. 저 세상에 진짜 욕하는 그런 흉악범죄를 저지르고 내가 진짜로 그런 흉악범죄를 저지르고 내가 사형수가 됐다면 그럼 나를 대신해서 사형을 받아주시면 감이 좀 오시겠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난 사형감이 아니거든요. 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나만큼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사람이 나처럼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우리인데. 그러니 죄를 이 사회적 관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을 보세요. 그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 미워하는 거. 아까 천국 어떻게 가요? 거기서 평생 예배드리고 나 그거 못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거 다 지키셨나요? 지금까지? 못 지켰죠? 그게 뭔가요? 반항이에요.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요. 근데 그건 무엇이든지 간에 사형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대신 해주셨다는 거예요. 대신. 그런데 그냥 생명만 주시는 게 아니라 생명을 풍성히 주시기 위한다. 그래서 왔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형수인데 누군가 와서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와가지고 빨리 나가십시오. 그 옷을 나한테 주십시오. 나가서 당신은 빨리 도망가세요. 살아요.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런 거 영화 같은 스토리에 가끔 이런 스토리가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거의 내가 높은 사람이고 높은 사람인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와서 왕자님은 사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반대거든요. 왕이신 그분이 와서 하찮은 나를 넌 살아야 돼. 왕인 내가 대신 죽겠다. 그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래서 살았어요. 그분이 날 대신해서 죽고 난 무사히 빠져나왔어요. 근데 나와보니까 어때요? 옷이라고는 감옥에서 입고 있던 옷 달랑크 하나 있고 돈도 하나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그게 풍성한 삶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 진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주셨느냐? 은혜와 진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살아간다고요. 그 삶을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너무 어렵다고 여겨지죠. 자기를 부인해, 자기 십자가를 져.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둘로 나눠질 거예요. 그 길이 어려워도 나는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이거 성경을 알면 알수록 어렵네. 예수님 쉬운 줄 알았더니 무슨 우리 작년에 분명히 그랬는데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아. 와보니까 이거 자꾸 뭘 요구하시네. 이거는 우리 김 집사님이나 하시고 나는 어려우니까 그냥 못하고 그냥 죽어서 천국이나 가자. 이렇게 둘로 나눠질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워도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결심했던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해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왜 이걸 선택했지? 내가 왜 예수를 따른다고 했지?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비밀은 이것이 기쁨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비밀은 이게 너무 힘들어서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간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어느 목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헌신이 어딨냐고 헌신이. 우린 자꾸 헌신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수고했어요. 내가 이렇게 몸 바쳐 일했어요. 헌신했어요. 힘들었지만 이렇게 수고했어요. 헌신이 어딨냐. 그건 기쁨이지. 헌신이란 말 쓰지 말라고. 교회에서 그분 교회는 그런데요. 이건 기쁨이고 당연한 거지. 근데 우리 인식은 벌써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했다면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했어요. 이걸 뭔가 또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에 금요기도 때 불렀던 찬양처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고난 중에 순종을 배우리. 그러니 너의 모든 삶을 맡겨라.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밥입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는데 생명의 밥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물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돼요. 먹고 마셔야 돼요. 그럼 무엇을 깨닫습니까? 결국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이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지긋지긋한 사탄의 권세와 죄의 지배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살려내시기 위해서 나를 먹으라. 즉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있는 자가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럼 적용을 하고 오늘 말씀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적용은, 그럼 지금 나는 무엇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고 있느냐? 누구를 나의 목자로 살고 있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두 가지 목자가 있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 사물로 치면 돈.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야, 너 교회 다니면 돈 나오니? 너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누가 돈 주니? 교회 그렇게 나오면 밥 나오니? 그럼 우린 얘기하죠. 교회 가면 밥도 줘.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 돈이나 벌어. 그 시간에 공부나 해. 그 시간에 학원이나 가.
뭐 아깝게 거기서 그래. 뭐 전도 가서 뭐 사람들한테 멸시나 당하고 왜 그러게 살아? 시간 아깝게. 이런 게 세상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귀 기울여 보세요. 아니 귀 기울일 필요도 없어요. 너무 크게 들리니까 세상의 소리는.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 거예요 다. 문제는 이게 세상의 정신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지만 아멘이 없어요. 그런데 돈은 나의 목자시니한테는 다 동의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돈 필요하죠. 작년 이맘때쯤 디모데전서 말씀 나누면서 우리 돈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들어보세요. 그렇지만 돈은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좀 편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불편할 수 있지만 돈으로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전 금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은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에게 돈으로 다 된다는 정신을 심어주지 마세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로 안 하고 말로 안 심어줘요. 누가 여러분 여기 가정 예배 드리면서 야 세상은 돈으로 사는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했지만 사실 이건 돈이 목자십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는 입으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뭘 보고 배웁니까? 우리 삶을 보고 배우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돈에 긍긍하면서 살고 있어. 그러면 야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돈이 우리 목자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아이들에게 돈으로 산다는 걸 심어주지 말라는 건 그 말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삶 자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돈이 없으면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큰일 나고 뭐 애들이 다 보면서 배워요. 미국에 어느 할머니 할아버지가 2명이 사는 집인데 화장실이 10개가 있대요. 얼마나 집이 크면 화장실이 10개가 있을까요? 그런데 도대체 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하루에 그 10개 화장실을 한 번씩이라도 쓰면 그 10개 다 쓸 수 있을까? 그럼 우리는 그 얘기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부럽다. 우리 집 화장실 1개밖에 없는데 우리 언제 화장실 2개로 가지? 그러니 인생의 목표를 화장실 개수 늘려가는 걸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럼 뭐 할 건데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주님 보세요. 제가 화장실을 4개까지 늘렸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럴까요? 그러니 우리 인생의 목표를 제발 돈에 두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인격체로 하자면 인격체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목자로 두고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가장 커요. 모든 것의 기준이 다 자기에게 달려 있어요.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아닌 거예요. 이제. 요즘 또 취향 존중이라는 그런 게 생겨서 내가 싫으면 내 취향이야. 어쩔 건데 넌 더 좋은 거에 난 나 좋은 거 할게. 이런 게 서로 존중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게 다 자기에게 맞춰줘야 돼요. 자기한테.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한 이유 중에 대부분이 이제 돈 문제 때문이잖아요. 돈, 직장, 그다음에 집 이런 문제잖아요. 근데 또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하고 맞추면서 살고 싶지 않다. 차라리 혼자 살지. 이게 어릴 때부터 제가 아는 제 후배 중에 하나가 청소년 교사, 그 상담 교사인데 학교에서 청소년 상담 교사인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애들이 이제 문제가 생겨서 상담하러 오면 속으로 이 생각인데 이걸 왜 여기 와서 심각하게 상담을 하지? 이거는 집에서 저기 형이랑 이미 풀었어야 될 문제고 저 누나랑 이미 해결을 봤어야 될 그런 문제들인데 집에서 이런 것들이 안 됐구나. 그러니까 뭔가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풀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들이 그 형제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하면서 어떻게든 그런 걸 정리를 하면서 살아오면서 배우잖아요. 사람하고 어떻게 관계를 갖고 살아야 되는지. 근데 요즘 애들이 그게 없는 거예요. 왜? 엄마들이 다 해줘요. 엄마들이. 어린이집부터 친구들 엄마들이 만들어주고 그룹을 만들어주고 엄마들끼리 만들어주고 학교 가니까 또 학교 가서 엄마들이 선생님도 만나주고 뭐 다 해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해줘요. 그러니 애들이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다 자기 중심. 이혼을 왜 이렇게 많이 하겠어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이혼의 이유는 똑같더라고요. 성격 차이. 결혼이 뭔데요? 성격이 다른 사람이 모여서 만나서 나를 죽이면서 하나가 되는 게 결혼이잖아요. 왜 당연하죠. 성격 차이가. 근데 왜 이혼을 해요? 죽기 싫다는 거거든요.
난 안 죽을 테니까 너가 죽어. 너가 죽어.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정신은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죽으라는 거거든요. 내가 죽으라는 거.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목자여서 다 날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왜 믿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왜 예배 드리십니까? 나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지금 하나님 믿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난 무엇을 목자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모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겠습니까?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니? 그러면 너 자신을 잘 들여다봐봐. 그럼 나를 보면 뭐가 보여요? 결핍이 보이는 거예요. 야, 나한테는 이것도 없네. 이것도 없네. 왜 난 이렇게 생겼을까? 왜 난 이런 능력이 없을까? 왜 우리 부모는 이럴까? 그러면 자, 그 결핍이 보였지? 자, 그걸 하나님한테 가서 얘기해. 하나님은 너의 그 결핍을 채워주기 위해서 지금도 대기하고 계셔. 너희가 왜 그걸 못 받는지 알아? 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한테. 그럼 여러분 속에 있는 결핍을 보면서 하나님한테 달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한테 그걸 준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내 비서죠, 비서. 이게 필요하니까 지금 이것 좀 준비해 주세요. 자, 나한테 이게 지금 필요하거든요. 아시죠? 자, 주세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누가 보입니까? 자, 뭐가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게 되면 뭐가 보입니까? 내 안에 죄가 보입니다. 죄가. 내 안에 뭐가 부족하고 결핍이 있고 그게 아니라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죄가 보이니까 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무슨 집을 늘리고 뭐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고 그게 중요한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그래서 예수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근데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울려 퍼지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관계로 살아가요.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자, 정리해 봅시다. 길게 말씀드렸지만, 자, 오늘 말씀 듣고 이것을 잊지 마세요.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야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다.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 또 하나는,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는 결핍이 있기 마련이다. 없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이유, 그리고 실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에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삶은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사는 겁니다. 세상은 그것을 똑똑하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손을 내민 쪽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내미셨어요. 그리고 그 손을 내미신 방법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방법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삶에서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그래서 이제 내 영혼이 변화되어서 변화된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